특별히 부탁을 하셨는데 설교는 20분만 하라고. 근데 20분 하는 설교가 교회에서 잘 없습니다. 옛날 목사님들 잘하시는 거짓말 가운데 이제 설교 끝냅니다 하고는 10분 더 하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분 맞출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더우셨죠? 지난주일 양산은 42.5도까지 올라갔다는데 그것도 그날만이 아니라 연속 5일이 40도 넘었다 그럽니다. 서울도 어제 36.9도가 공식적인 기록인데 비공식적으로 강남구나 구로구 일부 지역에서는 40도 넘은 것으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일 모레가 입추라 그러니까 이제 입추 지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이 말복이래네요. 마지막 더위가 있어서 또 어떨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농부들은 지금 속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운 것도 문제지만 가뭄이 너무 심해서 작물들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속고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래도 농사의 흙만큼은 거짓말이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농부의 수고는 쉬운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부의 수고가 완전히 헛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헛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본다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본다면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바울이 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신앙적인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면 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탄, 마귀의 방해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권 아래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수의 횡포라는 현상이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다수가 결의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 할지라도 다 국민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실의 때는 온다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심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라는 모습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은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에서 어떤 씨를 심든지 상관없이 심은 씨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씨라면 굳이 심을 필요도 없습니다.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어떤 씨를 심든지 간에 심는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결국에는 추수의 아름다운 결실을 안긴다는 것이 농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과 사이에서는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자연의 흙 위에 짓는 농사는 인간사 맹랑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 농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극심한 가뭄 때문에 수고를 완전히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교훈으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농사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수고가 주님 안에서 신앙인들이 하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잘 나갔던 바리새인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례 선교 여행, 고난의 여행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주는 복음의 협력자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는 목숨까지 노리는 그야말로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내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바다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도 수없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절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고생했으면 그 고생길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 이제는 그런 고생 덧정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그 다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생시킨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울의 모든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그날에 다 갚아주실 것을 바울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하여 상급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면서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고백합니다. 그 상은 자기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다 하시고 그날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날과 그때가 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그날이 각자에게 기쁨의 결실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결실의 때는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면 결실의 때는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세일의 동안 요즘식으로 말하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첫날 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올 때까지는 중간에 방해하는 세력,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탄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21일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작전 기도 마지막 날 왔다는 것입니다. 3주 동안 금식해 보신 분 계세요? 견디기 힘들어요.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처음에 허락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결실의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면서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하면서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오랫동안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기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보니까, 결말을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그 수고를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결실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이 갚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그날에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갚아주시는 그날과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결실의 때는 온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